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나고 이제 성전이 재정비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거주할 백성들까지 모두 이주가 끝이 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명실공히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하나씩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던 시기는 바로 다윗 왕국이 세워졌던 때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고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밑그림이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아직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심으로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 중심의 모든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 같은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궁극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복원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혁의 그 궁극의 목표와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복원하고 복구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더 새롭게, 더 세련되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진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옛적 길, 곧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길을 찾아서 선조들이 놓은 그 지계석을 옮기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전통과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보존하고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영혼의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10분의 1의 인구를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1장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것과 같이 그 땅의 영역과 그리고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기업으로 누리고 있는 그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에 필요한 제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재정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 1차 귀환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이후에 제사장 족장들과 레위인 족장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적 체제와 제도를 먼저 확고하게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때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차로 조직을 해서 성전을 위해서 빈틈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 시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성경 속의 그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26절까지는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로 앞에 거명된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언급되었던 22명의 이름 가운데 20명의 이름이 12절 이하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20명의 제사장 아버지들에게서 태어난 20명의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거룩한 맥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이 그 아들에게로 이렇게 후대로 계속 계승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제사장 아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척에서 배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어떤 것도 시도되지 않은 채로 아비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은 그만큼 측근에서 모든 것을 세세히 배우는데 힘든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제사장의 아들이 그 직을 계승해서 계속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잘 배우고 아비가 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함의 신앙의 순수성이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도가 변질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아들에게로 그대로 계승되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라셨고 그 일을 주도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같이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신앙과 신앙의 전통과 신학이 결국은 한 시대를 넘기지 못하고 변질되고 퇴색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까지 잘 지켜지던 것이 아들 때에 잘 계승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른 신앙의 전수와 그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가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신다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바른 성경의 지식과 교리적 지식, 교회사적 해박한 이해를 가진 목회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그 옛 믿음을 복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점점 더 한국 교회 안에 이 개혁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흥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한 시대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거룩한 교회들과 성도들의 존재와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의인들의 존재는 한 시대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오직 진리를 따라 신앙의 고백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이름은 분명히 영원히 빛나는 가치로 기록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될 그들의 이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많은 가문들이 이후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 같은 자들이 야합을 하고 많은 제사장들이 동조하면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한 세대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22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의 가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단히 큰 유익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고 어떤 이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어떤 이들은 성전의 곳간을 파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시대를 온몸을 던져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조차도 영적인 지도자들마저 변질되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처럼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자들의 그 레위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진리와 그 진리 파수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받은 한 시대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올바로 행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성벽의 봉헌식이 준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벽의 봉헌식이 성벽 재건이 완공된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 일이 진행되게 되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나서 이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만 재건되면 하나님께 봉헌할 준비가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모두 정결케 되어져야 될 준비가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반의 준비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위치에서 성물을 감당해야 됐고, 성전 기능이 정상화되는 일에 필요한 제반 모든 준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백성들이 이주돼서 그 성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먼저 다 준비되어야 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성벽만 지어지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라 다시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준비들이 완료되어야만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어떤 한 가지 일을 고치고 단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어떤 일들만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른 부족한 것들은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식의, 그런 의도의 방식의 어떤 헌신이나 그 밖에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절대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저 헌금을 많이 드리기만 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표면적으로라도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퉁쳐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적당히 하나님이 상쇄하시고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완성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재건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형적인 모든 것들을 복원하고 복구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깊은 내면을 갈아엎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리한 율법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들,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를 정확히 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절개와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과거를 돌아보아 그들의 열조로부터 지은 죄까지도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정상화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헌신하고 헌물하게 하셨고 10분의 1의 백성들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많은 일들을 순차적으로 그들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새판짜기는 여러분은 단지 교회를 옮기시고 성경에 입각한 바른 말씀과 교리를 듣고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들은 말씀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개혁이, 삶과 그 신앙의 쇄신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벽만 새롭게 쌓는 것으로 어떤 신령한 복을 기대하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환골탈퇴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서교 장로교회의 한 성도로서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과 우리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총체적인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로 오셔서 진리를 듣게 되셨을 때 많은 분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즐겁고 유쾌하고 복을 받을 것만 같은 기대감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은 이 교회에 와서 듣게 된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씀이었고 괴롭게 하는 말씀들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저는 자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수술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무지 속에서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의 신앙의 동기가 오직 현세 기복과 만사 형통이었음을, 나의 자존심을 더욱 세우는 헛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타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부흥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고한 자아의 틀이 깨어진 분들만 결국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분에게는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듯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신앙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진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총체적 영혼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런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겹던 예배가 전혀 다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충성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실 때 우리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아직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 외에 그의 영혼이 전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흥과 각성과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여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은혜 밖에 있는 자가 되실 따름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겉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예배당 안에 그 예배 가운데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낮아져서 오늘도 눈물 젖은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벽은 오래전에 완공되었어도 그 성벽에 대한 봉헌식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자들이 모두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새롭게 중수된 성벽과 그 성전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를 먼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겉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바로 그 일들을 그렇게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파된 가운데서 그렇게 새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외형적으로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시험을 통해, 그 질병과 사업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형만, 신앙의 형식만 바꾼다고 해서 총체적인 변화와 영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까지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존재하는 세상이 깨뜨려지고 그곳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새날이 우리 인생 속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의 영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0절까지는 새롭게 중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 때에 그들이 그들의 모든 장소들로부터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기쁨과 감사들로, 그리고 노래와 제금들, 비파들, 그리고 수금들로 봉헌을 하기 위해, 그리고 노래하는 자손들이 스스로 모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원형지들로부터, 그리고 느도바 사람의 마을들로부터, 그리고 백길갈로부터, 그리고 게바와 이스마의 들판들로부터,
왜냐하면 노래하는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들을 건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과 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했다. 자, 봉헌식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느냐. 낙성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봉헌식은 여호와의 이름에 근거하여 축복하고 부탁하며 하나님께 이 새로운 성벽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의식을 가리킵니다. 봉헌식을 위해서 각처에서 레위인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노래하며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봉헌식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각 성읍에서 11조를 징수할 목적으로 유다와 베냐민을 비롯한 각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레위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자신들이 맡은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봉사 순서가 돌아오거나 성전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소집이 되었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악기를 다루며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 이같이 준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봉헌식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성전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사는 자들과 느도반 마을에서도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모여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느도반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도 모여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위성 마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을 했다. 그들이 레위인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이렇게 성전 가까이에서 언제든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거룩한 사명의 호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뭘 세웠다고요? 동네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가까이에다가 자기 집들을 다 짓고 마을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에서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사를 결정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터전을 성전 가까이에 잡아 그 거룩한 의무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이 작은 것까지도 다 기록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십시오. 마음으로라도 언제나 그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지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신령한 은혜를 내 영혼이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곳에서 핑계를 찾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쁨을,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그 은혜를 다시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거주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이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고 일반인들 역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성문과 성까지 정결 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회개와 기도, 목욕과 의복의 세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또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을 도모해야 됐고, 백성들은 옷을 세탁하고 목욕과 물을 뿌림 등의 의식으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슬초로 새의 피를 찍어서 뿌리는 방식으로 정결 의식이 취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결 예식의 모든 근거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토록 그들은 거룩과 정결의 의식을 행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고, 주일에 교회를 향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며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일에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고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없으며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경한 마음이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어린 양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의 겸비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모든 예배자들 안에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9절은 봉헌식의 첫 번째 순서로 성벽 행진에 대한 기록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올라가게 했다. 그리고 내가 감사 찬송하는 두 큰 무리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행렬들을 성벽 위로부터 오른쪽 쓰레기 더미들의 성문에,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이 주어는 느헤미야를 가리키는데, 그는 유다의 방백들을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고 성벽 위로 오르게 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삽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이 성벽 위로 항로를 지어 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무엇보다도 성벽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 위로 행진을 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그들은 이 성벽 위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이방인들과 그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알리고 공포하면서 그들은 이 거룩한 행렬을 통해서 봉헌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성벽을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허술하게 너희가 지금 그따위를 성벽이라고 짓고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견고한 성벽을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 비웃던 무리들이 똑똑히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 거룩한 봉헌식의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렬에 호세아와 에스라가 동참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다윗의 악기, 즉 비파와 수금들이 동원이 돼서 연주를 했고 다수의 레위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성벽을 항렬을 맞추어서 행진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샘문을 지나 다윗성의 계단을 올라 수문과 에브라임 문과 옛문과 어문과 양문과 감옥문 등의 여러 문을 통과해서 또 풀무망대와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그들의 행진은 계속되어서 마침내 성 넓은 곳에 모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연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행진했습니다.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따라서 행진하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인생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한 주를 주의 은혜로 살고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이 같은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도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에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그렇게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행해진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의 관리들의 절반도 나와 함께, 그리고 제사장들 엘리야김,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에르에네, 스가랴, 아나냐는 나팔들로, 그리고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나는과 말리야와 엘람과 에셀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듣게 했다. 그리고 감독은 에스라히야였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큰 제물들로 제사 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여자들과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쁨이 멀리서부터 들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인솔한 무리들과 느헤미야가 인도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행진이 끝이 나고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합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행진한 두 무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섰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나팔을 불었고
노래하는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들의 지휘자는 에스라히야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무리가 지위와 직책에 따라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성전에서의 봉헌식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제바힘이라는 단어가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된 용어이므로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모두 큰 즐거움을 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의 규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벽 봉헌의 예배는 이렇게 큰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의 출처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히 번역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은 육적인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었고 영적인 매우 큰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실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까? 성도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냥 즐거워하자고, 다 괜찮다고, 그냥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 그냥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그런 건가요, 즐거움이? 그냥 행복하자, 행복하다고 믿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최면을 걸면 그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인가요? 먹고 마시고 이곳저곳을 유랑하고 여행을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행복과 즐거움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재건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신앙에 복받쳐 오르는 신령한 희열을 그들이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회복 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즐겁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은 다만 그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고집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하자고 믿자. 기쁘지도 않은데 기쁘다고 생각하자. 고통입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희망의 고독한 독백일 뿐입니다. 그건 전혀 기쁜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 할 수 있는 그 초라한 한계라는 거죠.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 기뻐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고작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죠. 물어봅니다. 그런다고 행복해지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의 즐거움과 희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서 빠져나가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쁨과 충만한 영혼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여유와 우리의 형통은 일시적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진정한 영혼의 즐거움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혹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한번 거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얼굴에 영혼에 차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어김없이 먼 거리를 달려오셔서 지체들을 이 예배당 안에서 만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반목과 외면과 대화의 단절로 이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더럽히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시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얼굴은 항상 일그러져 있고 차갑게 굳어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즐거울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고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참된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한 피바다 형제와 자매 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와 사랑의 교통을 나누며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고자 하시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우리는 이 영혼의 기쁨과 신령한 즐거움을 맛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 주심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도와 거룩한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되면 언제나 그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과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 언어와 감정이 정화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깊은 애정이 느껴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만 부디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사건건 마음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자기의 영혼을 시궁창에 던져놓지 마시고 부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심히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왜 어떤 성도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의 얼굴은 잿빛 가득한 어두움으로 일그러져 있는지를, 왜 예배의 풍경은 항상 이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 안에서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부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이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즐거움은 놀랍게도 부녀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졸고 집에서 매일 싸우면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에? 성경은 이렇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온통 우리한테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어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어서 말합니다.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설교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냐 말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들만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진정한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온갖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이 모든 것들을 쏟아넣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마음 속에다가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혈안이 되어서 이 짓거리들을 향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속적인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기쁨이 그를 지배합니다. 한순간 분노와 좌절과 고독과 우울함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궁극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그를 점점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야 그가 신자입니다. 더 온유하고 더 사랑이 넘치도록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은 그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오감을 만족해 하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유한한 것들일 뿐이고 지나면 뼈아픈 후회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영혼에 채워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세상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에 탐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돈에 환장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당신의 머리에,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경건한 책들을 펼치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이미 세속의 감각적인 즐거움들에 모두 마비되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영혼의 지각이 그 거룩한 감각의 세포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를 매우 큰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를 우리는 오늘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들리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비웃으며 대적하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두려운 적은 적진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함성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분열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그들이 기뻐하는 영혼의 웃음소리를 사탄 마귀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견고한 사랑과 경외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오늘날의 성도의 연합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이렇게 성도와 교회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교회론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해체되고 탈권위와 극단적 개인주의의 영향을 입은 사악한 시대의 정신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의 정신이 성경적 권위가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와해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흔들리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수하는 견고한 성으로서의 그 교회의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무교의 줄과 판을 치는 이런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중심하여 진리의 띠로 견고하게 결합되어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정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진리 전쟁의 인전태세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되는 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리고 영적인 이 아름다운 관계와 질서는 반드시 유지되고 보존되고 견고하게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이어야 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벽의 봉헌식에 부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보십시오. 그 흘러 넘치는 예루살렘의 기쁨의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기쁨을 세상에 투척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총을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